바꾸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셉으로 바꾸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제 가슴에 꿈은 요셉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얀 교회 요셉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요셉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리더자가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리더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요셉이 나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CBA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양육하기 원합니다. 제 평생의 마음속에 심었던 하나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백성과 가장 강대한 나를 리더했던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통해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사람은 어떤 방향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 올려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12절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오직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잘한 것도 잃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나타나면 교만되니까. 과거에 잘한 것들, 과거에 괜찮게 했던 걸 지금 우리에게 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못했던 거, 허물 많았던 거 잃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거 매여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내게 중요하고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이 4가지 한꺼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봅니다. 오늘 현재 때문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도 있다. 없고 과거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현재 때문에, 오늘 닥쳐진 이 환경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위해 살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슴에 심었던 내 꿈, 내 계획, 내 비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매여 살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로 봅니다. 내일을 사는 미래 비전형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을 지향합니다. 내일의 새로운 일이 다가옴을 알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꿈을 그리고 꿈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목적을 붙잡고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미래 비전형 사람, 목적이 없이는 바른 행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적을 향하여 잡힌 바 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쫓아가느라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목적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적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헤매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현실이 소중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이리저리 따라다닙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한국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아니 전 세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꿈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곳에 연서 내고 저곳에 이력서 드리고 저곳에 이력도 드리고, 이곳에 대다가 시원찮으면 그만둬 버리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만둬 버리고, 내 성질이 안 맞으면 그만둬 버리고.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감정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혈기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무구 집사님 기도할 때 가슴에 콱 닿는 날, 혈기 일어났던 거, 내 성격이 일어났던 거 정리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행복한 길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힘이 들어도 행복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행복합니다. 죽음의 사지까지 이끌림 받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이끌림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꾸는 자,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요셉의 꿈을 꾸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어린이 선교원이 되기 원합니다. 크리스찬 바이블 아카데미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꿈꾸는 자 요셉,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마음이 막 물렁물렁거려요. 마음이 물렁물렁거려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느라면 하나님 요셉 같은 우리 아이들, 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꿈을 마음에 품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본문 6절 7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미워하는 꿈 왜 꾸고 그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수도 없는 시련과 연단을 겪은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고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이 말을 부영인 아버지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내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형들이 더욱 시기하였고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그 말을 가슴에 두었더라. 구체적으로 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금 꿈꾸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가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비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꿈에 보여줬던 것처럼 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겠구나. 그 마을을 마음에 두었더라. 꿈쟁이 요셉, 그 꿈을 본인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새겼더라. 오늘 요셉 스스로가 자기는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바꿉시다. 꿈쟁이. 요셉은 꿈쟁이. 아주 꿈꾸는 일에 꿈을 꾸는 그 말하는 전문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쟁이란 말은 전문가란 말이거든요. 꿈쟁이입니다. 꿈에 대한 그 말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간만 되기만 하면 꿈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쟁이, 꿈을 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꿈을 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형님들이요, 이 꿈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버지, 어머님,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나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평생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아내도 평생 잃어버리지 못하는 꿈이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주의 종이 될 터이다. 목사님이 될 터이다. 어린이 선교하는 목사가 될 터이다. 뭘 알겠습니까? 가슴에 또 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가슴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우리 교회 부모님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야 될 길과 비전과 꿈을 심었으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가슴에 품을 때까지 그 꿈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그 꿈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마지막까지 이루는 그때까지 하나님, 저들 가슴에 심어지는 그런 모습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요셉의 모습은 참 맹랑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들을 때마다 저것이, 그 중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거는요,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롱하는 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가슴판에 새깁니다.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아멘. 평탄치 않습니다. 압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요셉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모습의 꿈을 이루려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모인 내가 무대 아래 있게 하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훑고 돌아다니며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 그 가슴에 꿈을 심어주기까지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올려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뿌리가 내리고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야곱의 사역입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울렁울렁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또 물컹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요즘 하나님이 제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두 번, 세 번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댑니다. 끊임없이 불러댑니다. 왜 자꾸 부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석이 너도 부르게 하였느니라. 김반석이 어디 갔니? 아버지는 꿈을 뿌리게 내릴 정도로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꿈의 씨가 좋은 꿈을 만드느냐, 나쁜 꿈이 자라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계속해서요. 18절 안 올라갔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안 변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씨가 자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뿌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수평 문화에 씨를 뿌리면 쉽게 말합니다. 나쁜 문화입니다. 나쁜 씨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씨, 영적 체험의 씨를 뿌리면 좋은 씨가 머릿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씨가 자랍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집니다. 나쁜 씨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어지는 그런 씨입니다. 세상의 흥미와 재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치우치게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각인이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애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만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먹는 일만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먹는 것이 너무 식도락, 쾌락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엄마 거기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또 매식했던 거기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엄마 거기 또 가고 싶어. 거기 가면 안 돼. 내일도 또 가면 안 될까? 또 가면 안 될까? 또 가면 안 될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저들이 나를 따르여온 거는 먹고 배가 부른 연골이라. 근데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먹는 것에 너무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바라보여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저들의 머릿속에 씨를 심어주며 그 씨가 자라나도록 우리가 잘 양분을 줘야 될까요? 끊임없이 수평문화적인 것들만 보여주고 세상은 수평문화로 가득 찹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수평문화를 차단하게 하시옵소서. 수평문화를 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거룩한 문화가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영적 문화가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들이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은 왜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곱도 인간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욕심 굉장히 많아요. 뱃속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형님 비껴내고 발꿈치를 잡고 뒤로 제껴내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그래도 나갔어? 형님 에서가 형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팥죽 하나 가지고 장자권까지 탈취하고는 얼마나 욕심쟁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욕심인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야곱은 장막에서 예배 중심으로 키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키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선교원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크리스찬 바이블 아카데미가 필요한 것인가는 성경에 끊임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영적 삶의 5가지 요소, 첫 번째로 예배로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자라게 하며, 세 번째로 기도와 찬양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정케 하며, 네 번째로 주님 닮아 살아 나눔과 베품과 사랑의 섬김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라고 말할까요? 더 어떻게 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주님 닮아 살아가는 나눔과 베품의 섬김의 삶, 하나님 이런 열매, 100배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요셉의 약속한 성경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야곱의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찾아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의 삶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엄마와 함께 장막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그리 많은 시련과 연단 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어릴 때부터 예배 중심이었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게 살았습니다. 시련과 연단 안 거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시련과 연단이 왜 이렇게 많을까? 말 안 들으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많이 얻어 터져봐요.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 깨질 것이 많네요. 아직도 내 안에 다듬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 다듬어서 써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시련과 연단이 다가옵니까? 안 다듬어진 거 많아요. 지금 단련해야 되는데 단련이 안 된 게 많아요. 차돌맹이처럼 이리 삐죽한 저리 삐죽한 내 승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예쁜 돌멩이가 되어집니다. 손에 잡아도 매끌매끌한 물맷돌이 되어집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잡으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멩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돌멩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며 그 꿈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뿌리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닮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은요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법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세요. 무대 아래로 내려오세요. 나를 희생하고 언셔야 될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또 올려주세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영적 사상 양분으로 키웠음이. 양분이란 말을 제가 사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흐르는 사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키우긴 키웠는데 밖에를 너무 많이 보게 하다 보니까 세속주의적인 거 너무 많이 보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 너무 많이 보게 하다 보니까 세상 재미와 흥미에 수평문화 너무 많이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제껴져 버리고 밀려나 버리고 그 안에 세속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신본주의 사상은 깨트려져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합니다. 뿌리의 역할하는 그네가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느냐? 영적 사상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성장시키는 데는 필요한 양분을 끌어올려 줍니다. 양분이 끌어올라갑니다. 겨울 되면 잎새기가 떨어지지만 봄 되면 다시 잎새기가 그리고 꽃이 피고 어쩌면 그렇게 예쁠까? 우리 교회 감나무 봤잖아요. 다 하나씩 먹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감나무. 아, 달아요. 생긴 것도 예쁜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안 먹어본 사람 금년에 꼭 열리면 달라고 그러세요. 저 유은도 목사님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뭘 얘기합니까?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 안에 양분이 끌어올라가고 있어요.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양분이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양분이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감나무에 필요한 양분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양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감나무가 필요하고 감나무가 잎새기가 생기고 감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양분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그리고 부모님들 머릿속에 무슨 양분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재미, 흥미, 쾌락,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바쁜 모습만 우리 아이들 보여주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뭐 보여줬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거 더 많이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리보다 은혜 받는 자리보다 세상 자리가 더 많았는데 우리가 뭐 보고 배웠습니까? 아이들은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 크고 난 다음에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사는 게 우리들이 보고 사는 게 이건데 왜 그러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좋은 거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거 보여줬으니까. 근데 현찮은 거 보여줬을 경우에 엄마 아빠가 현찮은 거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현찮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얘기만 할 말이 없어요. 좋은 양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여줄까요? 이들에게 뭘 보여줄까요? 어떤 모습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떤 모습의 언어를 보여주고 어떤 모습의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언어가 이중적인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언어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분을 끌어올릴 만한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사고, 우리의 네 가지의 모든 영역에서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 오늘 내 안에 분명합니다. 신본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흘러가는 사람, 하나님의 5가지 영적 요소의 사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사역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천국의 소망의 사역입니다.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 에서처럼 관계없는 짓들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잘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잘 됐습니다. 근데 과정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시련과 연단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야곱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무엇을 그 머릿속에 심어줬을까요? 요셉아,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가 꿈을 꾸었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꾸었단다. 형님 낯을 피하여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는 길에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하늘 위까지 오르락내리락하였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단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까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뭘 어떻게 말할까요? 야곱은 사실은 자기도 꿈쟁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야곱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아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단다. 아비에게 주었던 약속의 그 말씀이 내게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꿈이 너로 연결되어지는 그 꿈을 꾸게 하셨단다. 다시 말하면 그 꿈이 내게 연결되어지는 꿈으로 너를 꾸게 하셨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도 역사하신단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안 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먼저 이 꿈을 꾸고 먼저 예배드립니다.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예배드렸습니다. 요셉아, 아버지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단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슴에 담았단다. 예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멘. 하였더라. 소원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혼자만 가슴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요셉에게 내게 준 꿈이 이런 꿈이었단다. 아비에게 주신 꿈이 이런 꿈이었단다. 이 꿈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 때부터 내게까지 내려온 건데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속했단다. 나는 약속했단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았단다. 나는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려 보냈고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다가왔단다. 그런데도 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단다. 약속의 말씀의 길을 나는 갔단다. 요셉아, 너는 나의 계승자라. 너는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의 아들이란다. 요셉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거라. 요셉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의 길만 따라가거라. 무어라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작은 입 가지고 작은 두뇌 가지고 요셉에게 말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표현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이 꿈의 실상을 이루어가는 큰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가르쳤습니다. 언제까지? 17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치고 고난길로 들여보낼 때까지 아버지 야곱은 너무 기대가 많았습니다. 색동옷을 뒤엎인 그 아들, 내 후계자가 될 그 아들, 하나님이 쓰실 그 아들을 향해 얼마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 보면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거리가 크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속주의 수평문화가 끊임이 없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진 하나를 바라봐도 세속화되어진 사진인데, 입에 담는 게 욕지거리인데, 입에 담는 게 텔레비를 통해서 폭력적인 거, 불나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17세 때까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도 없는 고난을 간접적으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시련과 연단의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요셉에게 또 해주고 또 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니까 우리 조상 이색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이 적었단다.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려니까 여러분들요, 연단 가운데 넣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요셉의 꿈과 비전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꿈을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에 되려고 합니다. 실상을 그대로 가르쳐가면서, 실상을 실현해가면서, 이 꿈의 실상 하나하나를 체험해가면서, 고난길도 하나하나 체험해가면서, 하나님이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거 하나하나 체험해가면서 실상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함께 가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드림랜드, 꿈의 동산입니다. Children Dreamland. 우리 아이들 꿈의 동산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가슴에 심어봅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기도원에 제 자신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또 정리하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는 길, 우리 가정이 가는 길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뇌 속에 뿌리가 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 양분을 끌어당길 만한 힘의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양분을 끌어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평문화를 차단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영적 양식을 끌어올리는 그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 교회와 가정과 부모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목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이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가슴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